성령의 은사로 열매를 맺는 사랑의 공동체의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까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 같은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짚어 보면,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바람에 현대교회의 성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성령 사역, 은사 사역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좀 약간 좀 무식하고 좀 이렇게 별로인 사람들이 꼭 하는 것처럼, 아니면 산속이라든가 아니면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만 하고 우리는 고상하게 말씀 사역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을 하는 부류도 오류가 있었고요. 또 말씀 사역을 위주로 하는 분들도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현대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현대교회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은사는 따로 받는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영생 자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은사입니다. 정말 사람의 소원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오래 살고, 또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영원히 산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없고,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에게 영생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쉬운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물에는 명확하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주순 거지 받은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만약에 어떤 선물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영생의 선물, 영생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명확하게 하나님께 영생의 은사,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하여, 이 선물을 통하여 사람의 믿음은 이제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은사는 특정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무시하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30년간 말씀 사역하는 곳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몰라요. 말씀하는데 주님 자체를 잘 모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문자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문자. 여러분, 어떤 글이라든가 문자, 환상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이용하지 않으면 말씀만, 그러니까 문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자기의 구원도 꼭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받은 만큼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교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요. 남자들이 사회생활 그래도 많이 하니까 남자들은 술을 마시면서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죠. 왜 술을 마십니까? 사람 안에 술이 들어가면 술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술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요, 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로 열매를 맺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으로 방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방언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성령의 은사 사용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은사로 열매를 맺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랑의 사역을 해야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다른 것을 하면은 그것은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2절,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방언에 대한 첫 반응, 그리고 계속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죠. 어떤 반응입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뭐예요?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요즘도 방언하면 미친 것처럼 느끼고 다른 성령의 은사는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방언만큼은 받기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요즘 교회 강단에서는 방언에 대하여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말로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방언 운동을 했던 순복음 교단 교회 내에서도 드물어졌어요. 아주 드물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 반 전에 이제 은사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은사에 대해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목이 이렇게 왔는데, 은사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방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어떤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왔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매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오라고 했어요. 그때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교제도 하면서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이제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주 화요일 새벽기도, 또 월요일 새벽기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은사에 대해서 설교할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이런 감동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화요일날 저녁 성경 공부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자매에게, 제가 주일날 전혀 그런 부분,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방언하고 막 그러면은 좀 약간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화요일날 왔으니까 이제 성경적 증거를 막 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방언이 이렇고 이런 건 저렇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시간 동안 열심히 막 떠드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자매에게 제가 물어보았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방언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방언이 유익한 것은 알겠지만 받기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받을 다른 은사는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자매는 다시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쫓아낸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오늘도 사실 제가 예언적 성경적 증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또 이 방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면 그쪽으로만 자꾸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쫓아낸 것 같아요. 이렇게 방언에 대하여
싫어해요. 본인이 싫어해. 싫어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성경에도 싫어할 것이다, 미쳤다고 할 것이다, 너희가 받기 싫어할 것이다 라는 것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방언에 대하여 싫어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성령 충만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총 5번의 성령 충만에 대한 기록 중에서 3번은 아주 명확하게 방언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사람의 눈과 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보이는 증거, 들을 수 있는 증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방언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죠. 10장에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이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도 이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성경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죠.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선물이 영생의 은사입니다. 은사를 결국 받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그냥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무언가 분명한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도 쫓아나고, 또 오늘 강조하는 뭐가 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은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고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이 땅에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뒤에 보면 또 손을 대면, 아픈 자에게 손을 대면 나으리라. 그리고 그 하나가 오늘 강조하는 방언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나누어도 사람들은 방언을 싫어합니다. 그 방언을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방언을 듣고 그러면은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싫어한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싫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깊은 곳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서 평생 얕은 물가에서만 계속적으로 맴돌게 됩니다. 저는 정말로 32년간요, 평생 얕은 물가, 32년이니까 참 다행이긴 하지만 32년간 평생 얕은 물가에서만 맴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제가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간다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세례도 받았고, 저는 분명히 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감동도 받았고요. 그리고 부흥회 때 선교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결심기도 같은 거 하면 저는 맨날 일어섰습니다. 맨날. 믿음이 없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제 죽으면은 나는 분명히 지옥 간다, 그런 생각들이죠. 차라리 안 믿으면, 차라리 모르면 낫죠. 저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이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얕은 물가에 맴돌게 됐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또 동시에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 영생의 은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 선교 캠프를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 수련회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 캠프는 일반 연합부흥 집회, 여기서 얼마 전에 했던 호산나 집회라든가 또 뉴욕에서 했던 할렐루야 집회 같은 그런 집회와는 달랐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들, 아주 헌신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요.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선교 현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주 특이했던 것은 저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거기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를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을 다 보고 성경적 증거를 봤을 때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상당수의 또 많은 사람의 헌신된 크리스찬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방언을 말씀을 통하여 방언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부동산 문제도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 문제도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식이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생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 주겠다는 약속, 그게 복음이죠. 제가 매일매일 매주 또 성경 공부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데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말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온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람은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은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생명과 죽음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게 되는데 그 대화의 방법 뭐라고 합니까? 방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아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내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하기 위해서 무언가 은사를 주신 것이 방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절대적이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고 절제되게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으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제가 중학교 때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고신측, 한국에서 가장 보수 쪽 교회를 다녔는데 1년간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죠. 최자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아들 목사님과 김성광 목사님. 지금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던데, 그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제가 다녔던 최자실 목사님이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설교는 안 하셔요. 설교는 안 하시고 아들 목사님이 하시고
맨 마지막 축도만 하시면서 매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의 한 말씀 뭐 하시면서 거의 매주 강조했던 말씀이 무조건 방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부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조건 방언을 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방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방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방언을 받으라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분명히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언이 비록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큰 유익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언을 막 한다 그래가지고 그 방언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큰 유익이 되지는 않더라도 방언을 하는 성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는 데는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됩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말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말을 하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됩니다. 결국 내가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면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견고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세상은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끔씩 보는 그 파이낸셜 뉴스 같은 거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안 좋다가. 그리스의 경제가 좋아졌다가 내일 나빠지면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오늘은 좋았다가 했는데 갑자기 내일 아니에요. 날씨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오늘 아침에 좋다가 내일 아침에 좀 안 좋다가 말이죠. 화장실 가기 전에는 막 나빴다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포근해졌다가 말이죠. 그리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은 분이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다. 그런데 주님과 사람이 대화를 하면은, 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그건 아직 사람과 세상과만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심지가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견고해집니까?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으로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은 아무나 가르쳐주면 비밀이 아니죠. 내 안에 그 비밀만 가지고 있으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미친 것처럼 따다다다 하니까 사람들 옆에 보기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미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사람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께 말을 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5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냐면 다른 은사에 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는 성경 공부 때 할 거니까요. 그때 오셔서 혹시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지금 생각이 그걸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과연 유익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면 정말 기도가 어렵게 됩니다. 대개 보면 5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소원을 아래다가 그렇게 말기도 하고요. 안 되면은 비나이다. 그럼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 그냥 끝내고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그 마음 안에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언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